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사건으로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어, 출애굽 2년째 1월 1일부터 7일까지 성막을 세운 후 7일 동안 이제 성막에 머무르던 아론과 그 네 아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8일째 되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제를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살펴볼 텐데 레위 9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이제 드리고요. 또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1월 8일을 포함한 사건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날짜를 바꿔준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한 10일 날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을 갖다 흠없는 어린 양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사건이 있겠고, 그다음 오늘은 1일부터 이제 그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7일 동안 이제 성막에 있다가 8일인 오늘째 처음으로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겠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케 한 사건으로 본다면 즉위한지 첫째 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청결케 한다 그랬는데 8일째 되는 날은 성전 본체 자체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 낭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성결케 하는 사건이 1일부터 8일까지 행해지는데 낭실까지 성전 입구죠. 입구까지 청소가 되는 게 오늘 8일째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성경 사건 책들을 참조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사건으로 1월 8일 날 그렇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8일 날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막을 세워지고 이 성막 안에 이제 1일부터 7일까지 머물렀죠. 그리고 8일째 되는 오늘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 9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덟째 날이죠. 여덟째 날에 앞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일이 있었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제 말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범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요거는 이제 아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다가 드려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죠. 모세가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다음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한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와 그다음 백성들의 제사를 드렸을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라. 그래서 그 1년 2년이죠. 2년 출애굽한 지 2년 1월 8일 날 성막을 세운 지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불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본다면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리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번제로는 순양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릴 제물은 속죄제로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서는 수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범죄로서는 일련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리게 되겠고요. 화목제로는 숫소와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로는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다르다는 거. 아론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이게 나중에 대속죄일 날도 이렇게 똑같이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순념소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속죄제와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랬고요. 백성들에게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해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자와 내 전제를 벌이라. 너를 위해서 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또한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이제 그 속죄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 앞에 내지는 회막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아론이 첫 번째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한 이제 그 속죄제 번제는 레위기 9장 8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요. 속죄제와 번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9절로 한번 본다면 먼저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제단은 이제 번제단 요 번제단이겠죠. 제단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잡을 때에는 북쪽에서 잡았어요. 북쪽에서 제물을 잡을 때는 그래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가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죠. 제단 뿔들에 여기 뿔이죠. 뿔들에 이제 발랐고 네 귀퉁이의 뿔에 발랐겠죠. 바르고 그 피는 또 제단 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아론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불살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또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고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이번에는 다르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을 때는 제단 뿔에 피를 발랐죠. 제단 뿔에 피를 발랐는데 이제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잡았을 때는 이제 피를 어디다가 뿌렸냐면 제단 사방에 뿌렸죠.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가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각각 이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요거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드린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속죄제 될 때는 뿔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들 때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각각 구절들 15, 16, 17 그다음 화목제는 18절에서 21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본다면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데 또 백성이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드렸죠. 그래서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는 숫송아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서는 이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렸다. 그리고 번제물을 또 규례대로 드렸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이제 소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잡았죠. 그리고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매 그가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또 이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들이 또 숫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왔고 그리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서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법대로 그대로 이제 아론이 행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와 백성들에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앞에서 그 제사를 갖다 진행하고 이 안쪽에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 나왔다 그랬을 때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아마도 이 회막 안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에서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불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8일째 되는 날, 그렇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을 세웠고 성막을 세워서 성결케 한 다음에요. 그 가운데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 이제 회막 안에 머물면서 있게 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법이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숙지하게 했었겠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아론에게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텐데 그 가르친 가운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처음으로 이제 아론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임하는 그래서 회막에 계속 머물렀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이 있고 있은 그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쁨의 날이죠. 2년째 되는 1월 8일 날 처음으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심으로 뭐 했어요? 이제 또한 이렇게 그 영광이 임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이 이후에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지금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진 거죠. 세워졌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의 4아들이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게 된 거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법궤 쪽에서 지성소 쪽에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을 태웠습니다.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날 같은 날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일 동안에 행해야 할 일들을 제사장으로서의 행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배우고 익힌 그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첫날에 이렇게 죽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은 이들을 모세가 아론의 삼촌이면 자기의 이제 삼촌이기도 하죠.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갔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하는데 그들을 옷 입은 채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런 채, 그렇게 되겠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죽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했죠. 예.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이제 누가 있냐면, 모세는 아들들과 형제들이 눈앞에서 죽어 동요하는 그 아론, 아버지 아론과 또 그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엘르아슬과 이다말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하나님의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아들이 죽고 자기 형제 두 명이 죽은 그 상태에서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변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또 온 회중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잘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치셨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이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관유가 거룩하게 성결케 했던 그 관유, 첫날 2년째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성결케 한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을 기름을 불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관여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죽음을 나가지 말고 면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슬퍼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애도하기 위해서 성막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론과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 세 명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8일째 되는 날 일들을 마쳤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들이고 하는 가족들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 1일부터 7일까지 회막에 계속 머물렀고, 회막에 계속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이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술 취해서 다른 불을 들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심판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될 그 영원한 규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을 아론에게 이제 여호와께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또 다시 이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리아살 이다말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은 이제 백성이 가져온 화제물이잖아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그 식물을 가지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 먹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그 소득인 거죠. 그래서 먹으라 그랬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화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을 갖다가 여호와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거룩한 것을 먹어.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이 백성들이 드린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어떤 죄 문제 이런 걸 갖다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물을 드린 그 제물 중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그리고는 이제 그 거룩한 것을 먹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아들 내 소득과 그 아론이죠, 내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소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런 것 중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소득으로 이제 남겨지게 되는 것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또한 이제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어요.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던 건 뭐냐면, 염소로 속죄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거죠. 백성을 위해서 드렸던 속죄제물의 염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염소를 갖다가 찾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야 할 과정이었는데 찾았더니 이미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놓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염소를 갖다가 아직은 다 태워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 태워드렸던 것 같아요. 남겨야 되죠. 그건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겨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태워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다말과 그 엘사를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들이 그거에 관여했던, 다 태워드리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속죄물은, 모세가 말한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린 염소, 이 염소는 일부분을 갖다가 이제 속죄제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먹음으로 이제 그걸 이제 그 증표를 삼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텐데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그 속죄제로 드린 염소의 일부분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그 피는 성소로 들여오지 아니하인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곳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이미 앞에서 이제 1일부터 7일 동안에 뭔가 성막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이대로 아마도 이제 아론과 네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것을 제8일째가 되는 오늘 이제 아론과 그 4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물을 염소의 일부를 남겨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까먹었는지 모르죠. 처음이니까 그것을 갖다 행하지 못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염소를 갖다 태워드렸고, 그 과정을 확인한 이제 모세가 둘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를 진행했던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정확하게 그 이제 진행하는 제사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실수를 했던 것으로 말 수가 있겠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그들이라는 게 이제 그 아론의 이제 아들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의 아들들일 텐데 뭐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한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한데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할 걸.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두 아들이 죽은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건을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염소로 드린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그렇죠? 먹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죠. 먹지 못해요. 근데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아론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제 대제자 대상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들들의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온전하게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1월 8일 날 일어난 사건 가운데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8일 날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네 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전 7일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익혔던 걸 이제 처음으로 실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제 1월 8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혔던 걸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가운데 아론도 실수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4명의 아들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지정하지 하셨던 불이 아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답과 아비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이제 뭔가 잘못을 범했지만 모세의 책망을 받고 이제 끝나는 그런 과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 그 온전하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1월 8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 낭실까지 이제 청결케 하는 사건도 1월 8일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는 1월 7일 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범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었고 1월 8일 날 이제 뭔가 하나님께 또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이제 우리가 또 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 1월 한 달 동안에 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한 달 동안 한번 저랑 같이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는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